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은 단순히 강을 건넌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늘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눈앞에는 요단강이라는 큰 강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현실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인간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지 보여줍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단을 가르시고 계시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요단에서도 똑같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했다. 하나님은 요단을 가를 때 기다리시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길이 생긴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생기기 전에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이 걷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는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요단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돌들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시는 표징입니다. 표징.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은 기억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이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길갈의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행하신 은혜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돌일 수도 있고 눈물로 드린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자녀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매일매일 예배 드리시냐? 매주 예배를 드리시러 가시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갈의 표징을 보아라. 이 길갈의 표징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드셨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믿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백성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했기에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길가를, 그 믿음의 그 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길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징 말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또 말합니다. 4장 24절인데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기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 일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 많은 왕들이 보고 놀라게 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군사적 힘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예배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사건은 결국 영광의 확장의 이야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요단강 사건은 그래서 딱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 3가지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 전달되지 않으면 단절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통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신앙의 기자비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표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표징이 되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만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을 나만 갖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감사와 예배와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귀한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요단을 건넌 그 돌들을 세웠느냐? 즉, 내가 내 인생에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세상에 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길갈의 돌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감사의 돌,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돌을 우리가 세워나가며, 만약에 우리가 그 인생의 요단강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리가 되어 우리가 그 믿음을 흘러내며 또 믿음을 전파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